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문제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날의 준수 문제입니다. 음식과 날에 대한 준수는 할례 문제 다음으로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가장 민감한 이슈들이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음식과 날의 준수 문제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식과 날 준수에 대한 갈등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음식 문제의 중심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말고도 손쉽게 고기를 구할 수 있었지만 로마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친전에서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시장에 보내 팔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서 그런 고기를 사거나 친구의 집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은 우상은 전혀 무가치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중하게 그 고기의 출처를 따지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고기 먹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긴 이 날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은 날 준수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날을 같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날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자기 입장이 정당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과 날에 대한 논쟁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의,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인 화평, 그리고 영적인 만족인 희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는 서로 평화와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 사이에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금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정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특별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